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또 이른 아침 아직 어둡고 눈 내려 미끄러운 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걸음걸음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은혜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어제 오늘 우리의 미래까지도 온전히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연약함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과 말씀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며 새벽기도 용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헌신하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기도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하여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중보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중보 기도에 하나님 불꽃이 사라지지 않도록 주의 몸된 교회 기도에 영성을 더하여 주시며 중보 기도에 영적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97일 성경 통독, 또 365일 드라마 바이블을 통하여 성경 통독하는 분들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깨닫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큐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양식, 영적인 만나를 잘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능력을 얻는 귀한 큐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싱가포르에서 오늘 사역하는 우리 드림교회 우리 30명의 선생님들과 학생들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밟는 곳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를 보내고 기도하는 가정, 부모님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선교할 때에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가족 모두가 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 작정주를 앞두고 주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또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믿음과 감사의 선교와 열매가 맺히는 귀한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의료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진료소를 세워주시고 사랑 진료소를 통하여 그 땅에 있는 영혼들 치료하며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준비 과정에서부터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선교 그리고 영혼을 돌보며 영혼을 회복하는 의료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에서부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슬픔과 아픔과 고난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아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 많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은총을 덧입혀 주시고 또 장학위원회 또 장학헌금을 하시는 분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잘 세워주시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 믿음의 학생들 또 섬기는 모든 이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형통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과 가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미끄러운 길 실족하지 않도록 발걸음도 붙들어 주시고 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딱 2절 짧은 9절인데 7절 마지막에 있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냥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감사가 충만해져서 그 감사가 차고 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섬기는 그런 지역과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열매가 감사의 영향력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이 골로새서를 시작할 때 1장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는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가 넘친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 속에는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뜻 품고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다닐 때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유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에도 편함없이 나는 기도하고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한다. 감옥에 갇혀도 환경으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주 안에 있음을,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볼 때에 반복되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뭐 365번 나온다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루마니아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세어보니까 365회나 나온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동사만 놓고 보아도 한 140여 회 이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마다 감사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르는 감사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감사고, 우리 심령이 감사의 영성으로 채워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걸어가야 돼.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거든요.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감사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내가 감사가 넘치도록 그렇게 살아가려면 충만한 감사, 넘치도록 감사라고 했는데 그 감사가 넘치려면 먼저 내 삶 가운데, 인격 가운데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 여러분, 감사는 내 마음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없으면 입으로나 삶으로 감사가 나타나잖아요. 내 마음 속에 감사가 채워져야 돼요. 근데 이 감사는 사실은요, 발견되는 부분도 있고 선택되는 부분도 있어요. 내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내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 속에 감사의 생각, 감사의 마음, 감사의 감정이 늘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라. 여러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세상의 뉴스를 보면서 안 좋은 뉴스, 사회면에 나오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거 붙잡고 하루 종일 혀를 차면서 이거 안 됐지 뭐, 세상은 왜 이래, 이거 망할 놈의 세상, 여러분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도 있고 가슴 아픈 사건도 있고 눈물 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면서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감사를 선택하면서부터 내 안에 빛이 이렇게 밝아지게 되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밝아지게 되고 내 마음에 감사의 영성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찾고 발견하는 것,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중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기도하며 딱 그거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두 끼, 세 끼 식사도 하고 간식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음식은 있는데 먹고 싶어도 내 몸이 받쳐주지가 않아요. 입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씹을 수가 없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데 내 이 몸이, 성향이 그 음식을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다고 무조건 내가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맛있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감사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내 마음에서부터, 특별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집중하느냐, 무엇을 찾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사의 영성으로 채워질 수 있다. 여러분 아시는 나폴레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일평생 행복한 날이 엿새도 되지 못했다. 일주일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근데 헬렌 켈러, 삼중고의 장애를 가졌던 헬렌 켈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다. 환경과 조건으로 보면요,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이야기해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근데 행복과 감사를 찾는 데 있어서 나폴레옹은 늘 불안했다는 거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 가운데 살았는데 헬렌 켈러는 오히려 내 인생에 행복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 매일매일 행복했다는 거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장애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감사로 채워지면 감사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 두 번째, 마음의 감사를 채웠어요. 감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드시 표현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감사하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상하죠? 내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가 표현되는데 감사가 좀 부족해요. 감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감사의 마치 저금 통장에 채워지는 은혜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지, 감사하는 생각이 내 안에 채워진다는 거죠.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고 내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늘 나오는 인생.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보세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작은 것에 늘 감사하는 자녀나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큰 것도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큰 것 더 좋은 것만 받으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찌면 평생 감사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냐? 좋은 것 얻었는데 돌이켜보니까 옆에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하다 보니까 평생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비교하지 말고 이것은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고백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감사, 입술의 감사,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감사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표현합니다.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믿음의 감사가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 마음먹기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고 표현하는 말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 믿음에 따라서 감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봉사할 때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살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표현도 되고 구세주가 되신다는 표현도 돼요. 내 모든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갈등과 고난과 혼란의 문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받았으니, 믿었으니, 바로 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조건을 이렇게 헤아리기 전에 나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잖아.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 예수 안에, 믿음 안에, 구원의 은총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디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 받고 그 다음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인생,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아주 기본적인 절대적인 조건이 있다면,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 하나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날마다 나에게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뒀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양분을 먹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고 원줄기가 뿌리에 연결되어 있을 때 때를 따라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주시는 교훈, 주시는 말씀과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믿음의 감사가 날마다 내 삶에 넘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에 다니엘,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니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성경을 보면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사자의 밥이 될 상황인데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오히려 왕으로 하여금 야, 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시는 걸 보거든요. 하박국의 감사를 보십시오. 하박국이 우리의 양이 없고 소의 양떼도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다 없어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게 믿음의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가 찾을까, 무엇을 붙잡을까? 하나님, 지금 내가 약합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닥입니다. 딱 하나, 주님 붙잡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 사도행전에 보였던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순교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어요.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처럼 기도했는데 그가 마지막 이렇게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감사하며 하늘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좌에 서서 이 스데반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의 기도는, 감사의 표현은 반드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감사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감사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 속에 저장을 하거든요. 기억 속에 저장하고 마음 속에 이렇게 내 안에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마음 속에 새기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반역적 기억 작용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적 기억 작용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반역적 기억 작용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순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은 누가 뭐 잘했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또 자녀가 아주 잘 됐어요. 좋은 학교에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하고. 그러면 내가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축하합니다. 너무 잘 됐네요. 아이고 너무 잘 됐네요. 더더 기쁘네요. 그 소식 주셔서 기쁘네요. 이것은 그냥 순리대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 반역하는 거예요. 에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내 마음이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축복하고 너무 좋겠다, 잘했다, 그러면 내 마음도 평안한데 내가 비뚤어져서 반역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기억하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과 만나든지 어떤 신앙의 생활 가운데 체험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기억 작용으로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잘 됐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이 있고, 여러분 이 지구촌에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일들이 있고 전쟁이 있고 재난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그 지역을 좀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내 마음이 은혜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지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요, 그 땅에 대한 역사도 하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죠. 은혜적 기억 작용을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역적 기억 작용으로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거스르면은 내 마음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아무리 좋은 사건이 만나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이거 가지고 뭘 감사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여기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감사하면 이 구원과 믿음의 완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근데 10명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저 나병 고침받았습니다, 이렇게 확증을 받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막 10명이 가다가 보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거거든요. 은혜를 받았는데 감사 잊어버렸어요. 자기 갈 길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 윌리엄 캐리라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분이 인도에서 사역하면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8년 동안 그 지역의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원고를 이제 준비하고 이제 마지막 교정을 보고 이제 출판사에 넘기면 돼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원고 마무리하고, 그 당시 전기 있던 시절이 아니니까 촛불 밑에서 마지막 원고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쌓아놨어요. 내일 출판사에 가서 인쇄해야지. 너무나 감사했어요. 8년 동안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는데,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막 뛰어다니다가 그만 촛불을 딱 건드려가지고 촛불이 떨어지면서 그 원고가 그냥 불에 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한 건데, 근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했던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더 온전한 말씀으로 저를 통하여 번역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다시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더 시간이 줄어들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뜻을 모르겠지만 합력하여 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그렇게 감사를 못 느꼈는데 우리 스스로 돌아볼 때 뭐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고난을 만나면 감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오히려 평탄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를 못 느꼈는데 고난 가운데 오히려 감사함을 느껴요. 왜? 차이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남겨주신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어서 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딱 2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믿음으로 넘치게 감사하라. 두 말씀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로 표현하고 감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한 날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우셨습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발걸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